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5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 팔복 2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파할 줄 알고 또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우리 죄의 물줄기로 인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고 막 비통해할 줄도 알고요. 그 죄의 홍수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이 마음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또 다른 복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번째 복된 모습인데요, 바로 애통하는 자, 슬퍼할 줄 아는 복입니다. 우리는요, 이 애통,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죠? 물론 이 슬픔, 고통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고통을 추구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성격 파탄자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고통이나 남의 고통을 즐기는 것, 정말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요, 고난과 슬픔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슬픔이 몰려올 때 그 고난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큰 허리케인이 온다는 경보가 내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그 살던 집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리케인을 지나가고 나면요, 사람들은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두 부류가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그런 점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과 떠난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차이점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엄청난 허리케인의 위력 앞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 폐허가 된 집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통만 느끼게 되죠. 이 몰아치는 폭풍을 겪은 사람이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는 고난 가운데서요, 이 감사를 느끼기 위해서 허리케인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꼭 엉뚱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교는요, 결과적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집단을 비교해 보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난, 고통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안에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고난이 왜 오는가를 설명하기보다는요,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시죠.
그리고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내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고난이 왜 내 이 고난이 왔는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안에 품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 깊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픔을 겪지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파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에게 당한 슬픔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슬퍼할 줄 아는데요. 다른 사람, 이웃이 당한 슬픔에는 무감각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만 아는 교만한 사람이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을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그 마음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공감할 줄 알고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 닮은 복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옛날에 고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압니다. 이 종이에다가 까만 좀 뭐 이렇게 젤리 같은 건가요? 그걸 이 종기 나는 데다가 이렇게 바르면요. 그 종기가 이렇게 탁 떨어져서 낫게 되는 그런 어떤 약인데요. 이 종기가 생겨서 골마가는 피부에 큰 효능을 이렇게 발휘하는 굉장히 값싸고 저렴한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약이었습니다. 이 고약은요. 이 종기의 고름이 잘 골마서 빠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종기가 골마서 안으로 썩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곳을, 이 곪은 곳을 잘 곪도록, 잘 아프도록 하면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그 고름이, 아픔이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약의 역할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을 잘 빠져나오게 하는 이런 고약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오히려 그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막 잔소리하면서 이래라는 둥 저래라는 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그가 잘 아파하도록 계속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가 잘 아파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이 안으로 골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슬픔을 이미 주님 안에서 겪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아파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되죠. 오직 주님의 위로하심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위로하심만이 우리 몸에 생긴 이 고난의 종기를 다 뽑아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런 아픔들은 우리에게 상처의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의 자국을 볼 때 늘 가슴 한켠에서 우리는 아린다는 어떤 그 아픔들을, 슬픔들을 느끼지만 상처를 입은 치유자인 바로 그 형제 자매의 손길을 통해서요. 주님의 위로가 전달이 되고요. 또 그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를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 슬픔을 알게 하시고요. 그 슬픔을 통해서 아버지의 위로의 그 어떤 경험을 하도록 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모습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자신의 내부 안에 없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그는 그 마음 안에서 깊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늘 자신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막 한마디 하려고 막 하다가도요, 내 꼴을 보면서 내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문득 들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더욱 깊이 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난 사람들만 있어서 자기 잘난 체하고 내가 잘못하는 족족이 막 지적하고 잘난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이 흡족하고 안심이 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애통하는 사람, 그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런 복된 자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씩 지금 새겨놓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오더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히려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 복된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이 풍성히 넘치게 되시기를, 흘러가게 되기를, 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